곰탕을 드셔서 그런지 은혜 찬양이 힘이 넘칩니다. 첩보를 들었는데 오늘 점심 곰탕 드셨다면서요? 저도 곰탕 먹었습니다. 사리 곰탕, 컵라면으로. 하도 더워가지고 우리 여전도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이러면 더워서 주방에 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물 끓이는 걸로만 해가지고 했는데 곰탕 드셨다니까 부럽긴 하네요. 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능력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텔레비전인가에 보고 있는데 운동선수가 체격이 아주 좋은데 노래를 부르러 갔는데 모기 소리를 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좀 훈련받으면 좋아지겠다 하고 갔는데 그 전문가가 소리를 듣더니만은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하드웨어는 참 좋은데 활용을 할 줄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을 잘 사용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3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이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이 이름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혹시 목사님 제가 아까 보내드렸는데 지금 준비가 됐나요? 자, 이 세 친구들 이름 말고 또 한 명이 더 있지요. 누구지요? 다니엘. 다니엘 이름은 우리가 다니엘로 많이 기억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누구예요? 네, 이렇게 좀 후구받는 게 있어야 돼요. 자,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로 기억하지요.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이름이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에 나는 배종원이라고 이름 쓰고 다른 친구들은 창씨 개명한 일본식 이름 쓰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자,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좋은 뜻일까요? 별로 좋지 못한 뜻일까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다니엘의 다른 이름을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지어줬을까요? 지금 바로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게 사인을 좀 못 맞췄습니다. 다니엘은 금방 나왔지요? 뜻이 뭐였어요? 빠르시네. 그 새를 놓치지 않으시네. 근데 다니엘의 다른 이름은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잘 기억을 하는데 다니엘이 바뀐 이름은 왜 기억 못할까요? 다니엘이 바뀐 이름은요? 올려주세요. 한 번 더, 예. 벨드사살이에요. 바벨론의 최고 신은 마르둑이고 하나님은 심판관이십니다. 재판관이십니다. 이런 뜻인데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요. 그 이름은 벨이요.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의 보호자는 누구세요? 조금 다른 길로 잠깐 빠질게요. 어떤 교회가 신봉교회처럼 주차장이 좀 여유가 없었던가 봐요. 그런데 바로 교회 주변에 공터가 아주 좋은 공터가 있어요. 주인에게 팔라고 하니까 주인이 절대로 안 팔아요. 대신에 주인이 그러면 교회에 무상으로 사용하십시오. 주차장으로 한 1년에 12월 달 마지막 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감사한 일이에요? 안 감사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올 때마다 주차장을 편하게 1년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는 사용을 안 했어요. 첫 해에는 감사함으로 넘어가요. 둘째 해는 감사함으로 넘어가요. 셋째 해부터는
주인이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팔지도 않을 거면서 주지도 않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의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자꾸 강의를 하니까 주인을 찾아갔어요. 왜 1년에 한 주만 사용 못하게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래야 그게 그 땅 주인이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이랬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주일이죠.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 그러면 내일은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여기서부터 막히면 안 되는데. 화요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다 주의 날이에요. 다 주의 날. 다 주의 날인데 주일만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면 그 모든 날들이 다 내 건 줄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이름의 뜻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버렸어요. 뜻이 뭐라고요? 계속 띄워주세요. 제 얼굴보다는 저게 나을 거예요. 벨드사살. 벨이요, 마르두기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3장에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찾기가 번거로우시니까 바로 화면 넘기겠습니다. 하나냐예요. 그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 그랬죠? 사드락이에요. 사드락의 뜻은 이쿠의 아쿠예요. 약간 아까 마르두게 약간 몸종 같은 그런 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태양신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그런데 바벨론의 가장 주신이 되는 그 신의 종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름이 또 누구죠? 메삭이 나오죠. 메삭.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미사엘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뭘로 바뀌느냐? 메삭으로 바뀌어요. 누가 아쿠와 같은가? 우리가 이 이름 써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다음 아사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인데 이 이름이 아벳느고로 바뀌었죠. 나부라고도 하고 나부라고도 하고 느보라고도 하는 바벨론의 신의 그 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을 잘 보시면 이 아사랴라고 붙어 있죠. 그 다음 앞 이름 뭐였죠? 하나냐, 그 다음 미사엘, 그 다음 아사랴. 이 이름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이름이에요. 다니엘, 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아주 귀한 이름인데 그 이름들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능력을 제한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그들 속에서 드러났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그 존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했지만 지워지지 않는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 그들의 이름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인데, 그러면 이제 정말
묻고 싶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때 이 사람들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1번 10대, 2번 20대, 3번 30대, 4번 40대. 1번 10대, 2번 20대, 3번 30대, 4번 40대. 어떻게 하셨어요? 14살에서 15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청소년들에게 신앙 공부 교육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신봉교에 다니는 중학생들 아이들이 그 나이대에 왕의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이 세 친구들. 물론 어리죠. 아주 미숙해 보이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성경으로 가르치며 그 나이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몇 살이라고요? 그러니까 14살이라고 우리 하죠. 14살짜리가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 못합니다. 거절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의 믿음이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여전도회, 오여전도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신봉교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정리하면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가 불가능이 없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멋있죠? 한 번 더 해주세요. 잘생겼죠? 멋지죠? 저 친구가 보통 키가 150이랍니다. 이제 좀 놀래네. 날개를 쫙 펴면 2m가 넘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공식 명칭이고 뒤에 뒤통수를 보면 아주 멋있게 빛이 올라가 있죠. 박벽같이 올라가 있는. 이게 서기관들이 펜을 들고 붓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비스새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기관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새가 주로 먹는 먹이가 뭘까요? 뱀 잡는데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이거 볼까요? 저 다리 힘이 얼마나 센지 조금 세게 때리면 사람도 기절할 정도라 그래요. 근데 이 새에게 날개도 잘 날지요. 저렇게 잘 날다가 뱀 보면 팍 뛰어 내려가서 잡아요. 두더지 같은 이런 것도 잡기도 하고. 굉장히 날래요.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새가 땅에 있을 때에 사자가 덤벼들거나 호랑이 같은 게 덤벼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냅다 뛰어서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날개를 펼치면 2m가 넘는데 왜 못 날까요? 왜 뛰어서 도망갈까요? 이럴 때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이 있죠. 새뭐라고. 그죠? 차마 제가 대간이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잊어버린답니다. 뒤에 말씀 한번 올려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장막터를 넓히라 그랬어요. 지경을 넓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쫙 펴고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고 살아요. 세상 눈치 보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권능이 있잖아요. 권세와 능력이. 그런데 아까 그 뱀잡이 수리새처럼 비서새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주는 환난,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지면서 당황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친구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말씀대로 17절 말씀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하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계획된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참 어른인 우리가 들으면 요즘 말 아직 없게 들려요.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끝이에요. 이런 도도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 세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눈여겨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은 목숨을 바친 믿음입니다. 목숨을 거는 신앙입니다. 제가 대구에 부목으로 있을 때에 신봉교에 있다가 그쪽으로 갔죠. 제가 대구로 갔잖아요. 거기 이웃 교회에 있는 청년부 주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부를 보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맨 첫 표지에 보통 신봉교회처럼 되어 있는 이런 주보가 이제 예배 순서가 나오는 교회도 있고 보통은 교회 사진을 올리는 경우들도 보통 많습니다. 아니면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청년부에서 교회 이름 딱 적어놓고 여기 밑에다가 그림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생명을 위해 생명을 거는 청년부. 전도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냥 전도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생명을 위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배반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배반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어린 친구들에게 자기의 왕권을 주장하면서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절대로 절하지 않는 사람,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생명을 거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더 애가 닳습니다.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이런 왕 잘 없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상사 만나기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놓고 반기드는 사람 괘씸죄를 적용하지 한 번 더 봐줄 테니까 좀 더 잘해봐라.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들에게 아주 선심을 베풉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했지만 지금이라도 악기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절하라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때 그 불길이, 그 불화력이 평소보다 몇 배라 그랬죠? 이것도 잘 아시네. 7배라 그랬어요. 7배가 되는 그 불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까? 타 죽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불 속을 보니까 사람이 몇 명 다녀요? 4명이 다니는데 3명은 그 3명이고 한 사람은 어떤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형상과 같다고. 그리고 그 풀무불 속에서 다시 나왔을 때에 이것도 안 탔다 그랬어요. 평소보다 7배나 타는 뜨거운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타지 않은 것도 신기합니다. 이것도 신기해요. 여기 화목 보일 때는 가정들이 혹시 있으시지요? 있으시는가요? 있으시면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면, 제가 있던 문경에는 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도 보면 화목 보일러를 좀 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도 한 번씩 불을 넣어 보는데, 불을 넣는 게 아니고 장작을 넣어 보는데 불을 넣을 수는 없지요. 장작을 넣는데 넣고 난 이후에 집에 오니까 집사람이 뭐라 그래요? 왜 여기가 왜 됐냐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뜨거워가지고 멀리서 던졌는데도 벌써 탔어요. 이게. 며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라기까지. 그런데 사람을 태워 죽이려고 화력을 끌어올린 그 불무불 속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아무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좋아요. 저는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말씀,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 한 절 믿으면요,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믿어요.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병이어는 뭔지 아시지요? 오병은 뭐예요? 떡 5개. 이어는 물고기 2마리. 그걸로 몇 명이 먹어요? 5천 명이 먹고 얼마를 거두어요? 다른 성경 보고 계시는 건 아니죠, 서로. 같은 거 보셔야 돼요. 12강주리를 거두지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오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들고 왔던 것들 다 끄집어내니까 다 나눠 먹고 남았다. 그거 왜 설명합니까?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인가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 그거 못 먹이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선지자, 이름 뭐예요? 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어떤 분들은 고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고래라고 이야기 없어요.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런 이야기도 가끔 드립니다. 고래 뱃속에 넣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하셔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 맞잖아요. 물론 살아있는 그 큰 물고기를 그 배에다 가까이 대가지고 타이밍 맞추는 그건 좀 곤란하겠지만,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끔씩. 하나님은 10시 뱃속에도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하고도 남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지금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은 견고한 신앙입니다. 견고한 신앙.
이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신봉에서는 못 봤는데 다른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주방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주방 들어가서 찌짐 굽고 국 끓이고 해요? 연세 드신 분들, 손만 나는 권사님들이 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쭉 마당에 이렇게 옷 펼쳐놓고 옷 판매하는 건 누가 해요? 젊은 것들이 해요. 제 표현이 아니고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불 밑에서 막 뜨겁게 막 일하고 있는데 바깥에 잠깐 보니까 어이구 저 젊은 것들은 옷 예쁘게 쫙 빼입고 머리에 얼굴에 막 쫙 바르고 막 웃으면서 막 이러고 있는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게 만 바꿔줘봤대요. 그랬어. 바꿔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오는 사람마다 비다 맞춰야 되니까 속이상이 또 다시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대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 일만 힘들고 다른 사람들 하는 일은 다 그냥 쉽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 시키냐고, 왜 이렇게 힘든 일에다 나를 보내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모든 일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게 견고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은 내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때에 새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주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 악기 올릴 때 잠깐 머리 한번 숙이면 되는 거 아니냐. 누가 뭐 영영 교회 가지 말라 하냐. 그 비슷한 이야기 드릴까요? 고3 때 1년만 교회 나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 다니면 되지 않느냐.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여기서 어떻게 허비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잠깐 눈 한번 감으면 지나갈 일을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드느냐. 누군가가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너만 신앙생활하냐,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자 봐라 다 절하지 않느냐. 그냥 절 한번 한다고 뭐가 세상이 달라지냐. 유별나게 믿음생활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우상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둔 그 신상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혹되기 쉬운 우상이 예배입니다. 기도회입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참석하고 결석하지 않았는데 왜 저희 집사는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이런 말이 들어갈 때 이미 그 예배는 우상이 된 겁니다. 내 신앙은 괜찮고 내 신앙은 좋은 신앙인데 저 사람의 신앙은 별로다. 그 신앙을 평가하는 방법은 예배 참석하는 게 힘들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6월절이 몇 월 며칠이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그 유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고 그 사이에 초실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초실절이 지나가면서 7주를 계수하여서 오순절을 지나고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을 지키고 7월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일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속하고 그리고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로 이런 절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민수기 10장인데요. 6월절을 다 지켜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인 것 같으면 내가 안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손에 부정을 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일 경우에는 달라져요. 해야 돼요. 부득이하게 부정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을까요?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은 한 달 뒤에 똑같은 규례로 규정대로 6월절을 지키라 말씀 주십니다. 예배가 우상이 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의 상황과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경우는요. 그런 분이 주일을 하루 빠지게 될 경우 있잖아요. 아유, 난 어쩔 수 없어. 이러고 나가요. 얼마나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남에게는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이 경고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우상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 결국은 경과 믿음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도 우상숭배라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버는 돈들 다 아주 공공교회라 저에게 주십시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돈은요, 중성입니다. 죄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사랑하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이런 모든 우상들을 다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과 믿음이 이 세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냥 예배로 드리는 한 번 드리는 헌신 예배가 아니고 이 세 친구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10대 청소년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이방 땅에 수천 킬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생각할까요?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머리는 똑똑하지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질질 끌려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 마음속에는 내가 이곳에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붙잡은 게 뭐냐? 예루살렘으로 난 그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세 친구. 이 사람들은 청소년이고 어리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땅 한가운데에서 그 우상 숭배 그 중심이 되는 그 정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방 땅 한복판에서 믿음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4여전도회, 5여전도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 이 상주 지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을 이곳에서 선포하는 그런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 이방의 땅 바벨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선포하였던 세 친구들의 믿음, 이 믿음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4여전도의 5여전도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신봉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